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부족할 게 없는 백화점 한두 개쯤 갖고 있는 재벌집 아들과 시골 동네에서 겨우 단칸방에서 친구와 같이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시골 여인, 시크릿 가든에서의 주원이랑 길라임이랑 하도 옛날 얘기여서 그런 것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 같이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왕자와 제투성이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 사랑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읽었습니다. 오축이라고 해가지고 5개의 대표적인 유대인의 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 가운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렇게 6월절에 아가서를 읽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다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이것을 읽었고 아주 사랑하였고 듣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억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며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본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와 교회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본문 자체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베이스인데, 하지만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일 겁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 최고의 노래 말하자면 보통 노래의 주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랑 노래죠. 사랑을 빼고는 노래를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 사랑 노래일 텐데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이별이, 시련이, 아픔이 또는 달콤함이 그 모두가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듭니다. 아가는 그러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불려져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인데 술람미 여인의 아가라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랑 이야기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다시 얘기해서 왕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로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물론 사랑과 반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아가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1장에서 여인과 남자를 등장시키고 친구들이 적절하게 중간에 거들면서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그 사이에 약혼도 있고 신혼 첫날밤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결혼 이후에 부부로서의 삶도 있어요.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20부작 드라마면 그 부잣집 도련님과 시골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쓰게 된다면 결혼식은 20화를 한다면 결혼식은 몇 화에 나오게 됩니까?
19화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20화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고 끝이 나죠, 그냥. 그 이후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결혼식 장면이 3장에 나와요. 3장에 이미 결혼을 해버립니다. 물론 결혼식을 치르는 그 장면이 계속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왕자가 그 유리 구두를 잃어버린 신데렐라를 찾아서 결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고생 스토리로 줄을 이루잖아요. 근데 아가는 그렇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약혼하고 1년간의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서로 그리워하는지, 그 이후에도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구체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기보다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러면서 서로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의 깊은 감정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과 에너지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깊은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추동력이 되십니까? 이 진정한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아무리 제가 알바니아에 대하여서 거기가 어떻더라 막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알잖아요. 왜 하필 알바니아를 얘기했는지. 그렇죠? 노르웨이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5번씩, 6번씩 가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죠? 근데 사진으로 봤지만 아마 제가 직접 겪어봐야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도 이 이야기도 사실은 겪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정서적 움직임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추동시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으셨죠? 아가서 2장에 따르면 여인이 회상을 하는데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쩌면 수넴 출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람미라고 불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솔로몬과 마치 거울의 짝처럼 비춰지는 짝에다가 해서 솔로몬, 술람미 거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술람미 여인이 만약에 수넴 출신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수넴까지 80km의 거리입니다. 이건 걸어서는 웬만한 데선 가기 힘들잖아요. 말 타고 가면은 하루 만에 한번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왕자가,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아마도 달렸겠죠. 그리고는 산을 넘고 바다는 안 건너고 언덕을 건너서 여인의 집 담장 밑에 이렇게 서서 숨도 고를 겨를도 없이 여인을 손짓해서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밖에 꽃 피고 새가 노래한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같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건너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저는 3년을 연애를 했는데 제 아내랑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아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밤새고 새벽에 나오면 저는 새벽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 끝나고 나오는 시간에 기다리는 거죠. 정말 매일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가서 기다리고 매일같이 만났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를 보내고 저 혼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로 같이 있어도 그리웠는데 지금은 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깊은 이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히 삶을 움직여왔던 힘이 있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살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온통 자연에 많은 사물들이 꽃이든 새든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그 의미를 찾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왜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대비되어질 수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랑하는 남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여기서 솔로몬은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 실제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인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 이상적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라고 불려지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됐는데 술람미 여자는 가장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5절에요.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자기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검지만 나는 아름답죠. 이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사실 서로 모순되죠. 검지만 나는 아름답죠. 흑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땡볕에 하도 포도원에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오라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인의 오라비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내 엄마의 자녀,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라비들이 억지로 포도원에 보내서 포도원을 지키도록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도원의 땡볕에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정작 자기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대요. 자기의 포도원이란 여기서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이 다 타고 손은 거칠어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초라한 시골에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여인인 거예요. 왕자와 시골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보통 이 여인에게 뭔가 특별하게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매력적인 것이 있길래 이 왕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나는 검어요. 그렇지만 아름답죠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검은 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어떤 문화에서는 가장 검은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화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고 아마 서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희고도 아름다운 그 얼굴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검으나 아름답죠. 이거는 서로 언밸런스한 겁니다. 게달의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이죠. 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달의 장막은 그 사막 같은 데서 유목하면서 막 치는 시커먼 텐트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이죠.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햇볕에 온통 탔고 햇볕에 노출됐으니 그 자연스럽게 기미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겨났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을 것이고 또 혼자서 포도원을 이렇게 돌보느라고 아마 근육도 여기저기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녀에 대하여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녀를 비춰준 거울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그건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보고 왜 무엇을 보고 사랑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이 모든 여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읽어냈던 겁니다. 6월절에 아브라함에게 4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역을 할 것이고, 이 여인이 노역을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노동하지요. 아마 땡볕에서 맨날 노동했을 것이고, 얼굴 검어진 것은 당연히 예사였을 것입니다. 긴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이 부질없는 기다림이 되어지지 않게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결혼식인 거죠. 이 술람미 여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무나 아름답죠라고 사실 말이 되어지지 않는, 스스로 도저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자신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너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다고,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연인, 나의 완전한 자. 그 하나님에 의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눈, 은총의 눈, 은혜의 눈, 그 은혜에 비춰지는, 그 은혜의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여인은 나는 검지만 아름답죠. 바로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자기 백성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는 이 아가는, 그런데 곳곳에서 예상치 못하게도 끊임없이 자기의 신랑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혼을 하고 보통 1년간의 기간을 두고는 있다가 신랑의 신부를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기다려야 하겠죠. 그죠? 근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의 약혼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결혼으로 봤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인은 지금 이 아가서에서 내내 자주 끊임없이 이 신랑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할 것이 없는 왕과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시골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 왕이, 이 신랑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면 서로 아까 우리가 본문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주 3장에서 또 5장에서 여인은 남편을 찾고 신랑을 찾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꿈이에요, 꿈. 밤에 침상에서 갑자기 성 안을 헤매고 다닐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인은 지금 만약에 수넴에 산다면 시골에 있어야 될 텐데 갑자기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온 거리와 광장을 헤매면서 신랑을, 연인을, 그 일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경꾼들을 만나고 야경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있냐고. 근데 딱히 대답해주지 않는데 물어보고 돌아서는 순간 신랑이 나타나요. 그리고 신랑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길래 이렇게 꿈을 꿀까요? 신랑의 손을 붙잡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자기가 있는 집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집이에요. 아까 꿈속에서 예루살렘을 헤맸잖아요, 온통. 근데 신랑을 만났고 손을 붙잡자마자 80km를 날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서니 자기 집이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꿈이죠. 꿈이죠, 꿈. 이런 꿈은 왜 꿔요? 언제든지 그를 만날 수 있다면 이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사실은 여인이 약혼 기간에 신랑이 얼렁 자기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만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나를 좀 깨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꿈을 또 꿔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역시 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이 아가서 5장 장면은 거의 유사하죠. 아까 3장 장면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헤매는 겁니다. 똑같이 순찰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3장에서는 순찰자들과 별 그렇게 큰 얘기가 없는데 사랑하는 그님을 만나고, 여기 5장에서는 그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순찰자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는 꿈에서 깨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결과가 되게 다르죠. 여기서는 만나고 여기서는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꿈에서 사실은 첫 번째 꿈과 달리 사랑하는 그 이가 꿈속에 자기를 찾아왔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죠. 그죠? 나의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문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3장에서의 꿈은 약혼 기간 동안의 꿈이에요. 기다리면서. 근데 지금 5장에서의 이 꿈은 이미 결혼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이미 결혼하여서 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꿔요. 아까 3장에서의 그 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님, 빨리 와서 나를 데리고 가서 그와 결혼하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그쵸? 그를 한 번이라도 꿈속에서도 만나볼 마음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5장에서의 이 꿈은 이미 결혼하였는데 신랑이 찾아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가 주춤주춤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신랑이 가버리고 없는 겁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한 여자가 놀라서 온 성을 돌아다니죠. 쫓아다니는데 신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험한 일을 만나고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와 결혼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같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하나님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고 우리는 분명히 그의 사랑의 입맞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늘 여러분의 심장 가까이에 그분이 계신가요? 꿈속에서 헤매고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분이 늘 여러분의,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찾아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실 우리와 언약의 증표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해서 병이 낫다고 얘기하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구나. 이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기다리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해서 병이 낫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그를 갈구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그의 목소리를 구하십시오. 내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맞춤은 포도주보다 아름답군요.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맞춤만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이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은 10번, 10번째로 귀한 사람이군요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바 없이 당신의 입맞춤 그 하나가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